순간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저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수고와 순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를 체감하는 이때에 하루라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고 이에 따라 성도들은 순종하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로서 거듭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당하는 사역 중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과 환상들과 지혜들을 볼 수 있었고 바울 사도는 교회와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결박과 고난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오해를 사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 맞습니다.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체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두 번의 해명 기회가 있어 해명하며 부활에 대하여서도 증거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냈고 벨릭스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왔을 때에야 재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온 대제사장은 거짓으로 바울 사도를 고발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 사도의 판결을 연기하기로 하였고 벨릭스에 이어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발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의 해명과 또 가이사에게로 가기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의외의 인물에게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 중에 경험하고 체험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이 되고 3일이 지난 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역들을 관할하는 관리자가 되었으니 관할 구역의 유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수도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내들인의 영향력 있던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부임한 총독이 지방의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온 것이었는데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 사도를 또 공격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미 재판을 치렀고 2년간이나 풀어줬으면 이제 신경을 끌 법도 한데 2년이 지난 아직도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의 공회는 바울 사도를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기로 하여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 사도가 오면 바울 사도를 죽일 방법을 행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아무것도 모를 테니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호락호락한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친해지는 일이라면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계산한 것처럼 움직여줬어야만 했는데 베스도는 행정적인 일처리를 구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베스도가 대제사장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은 바울 사도가 도주할 염려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과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야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도 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라도 권력만 쓴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죄인 호송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나 막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훗날에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모든 순간 인도하심을 볼 때마다 찬양하고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면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고 불리한 길로 인도하셨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이루어 주실지 또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상태마저 이용하셔서 허무하게 죽을 뻔하였던 그 인생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는 8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가이사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재판 자리에 앉음으로써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재판의 자리입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갔을 때에 바울 사도를 고발하고자 유대인들이 함께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도가 바울 사도를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다시 재판의 자리로 갑니다. 이 재판은 아무런 증거도 이유도 없는 억지스러운 고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총독의 부름에 나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함께 여러 중대 사건으로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중대한 사건으로 거짓으로 억지를 부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8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자면 유대인의 율법, 성전, 가이사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대한 증거를 대지 못한 채로 바울 사도를 그저 고발하려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 역시도 아무런 증거도 이유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억지 고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고 성전에 유대인을 데리고 왔고 가이사에게 반란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지는 않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건 없던 상황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물러나게 했고 또 재판을 끝마치게 했을 텐데 괜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즉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괜히 바울 사도에게 묻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의 절차대로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들에게 바울 사도가 무죄라는 것을 선고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끝내버리면 친하게 지내야 할 예루살렘 사람들과 적이 되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부탁을 들었던 이야기, 즉 예루살렘으로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한, 따라갈 것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만한 사람이었다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하자고 했을 그때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고 덕분에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에게로 갈 길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 사도는 베스도의 제의가 로마법의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재판대 앞에서는 이상 끝까지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유대의 사내들이, 즉 예루살렘에 서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스도의 제의를 거절하는 의미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킨 뒤에 자신의 무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을 연장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베스도가 자신을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자,
즉시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심각한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행정관의 판결에 불복해서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방 행정관의 심한 압제를 받았거나 중대한 재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던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지방 관청은 그 호소자를 로마에까지 호송해서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저 공정한 재판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려고 했었던 자신의 희망과 또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소명도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스도가 상의했다라고 하는 배석자들은 배심원 회의의 위원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의회의 판사들, 법 전문가들 혹은 총독의 고문들로서 이루어져 있는 배석자들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총독이 내리는 것이지만 배석자들과 얼마든지 상의하여 지혜를 얻고 또 선고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상의한 것은 바울 사도의 항소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연 바울 사도에 대한 고소가 그만큼이나 중대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논의되었을 것입니다. 중대한 소송권일 경우에는 그 항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반란죄로 고소하고 있고 반란죄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항소를 받아들이자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가 바울 사도의 무죄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석방하지 않고 바울 사도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건 유대인들과의 관계 문제가 바울 사도에게 많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면서 이 불편한 재판에 대한 판결을 황제에게 넘기고 또 자신은 정치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으려고 양쪽의 눈치를 다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상황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결코 오늘만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을 전부 다 파악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조차 모르고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순종하는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모든 지혜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일로 인도하시며 감당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신비를 우리가 오늘날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길로 또 주님의 일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 차례나 반복하여 억울한 재판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바울 사도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 피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일들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 없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저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영광된 일에 주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회복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